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들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이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으시오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옴을 해주시고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시듯이 영접해 주시기도 하시며, 멀리 떠난 저희들을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의 전에 거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방황하던 저희들이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얼굴을 배우며 찬송케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이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의와 그 거룩하신 뜻이 율법에 나타나 있건만 율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양심을 주셨고 이성을 주었지만은 이성도 양심도 저버리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것만 말씀을 외면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건 속에서, 현실사, 또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건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주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있건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버려져 있는 자인 것처럼 은혜를 떠나 멀리 방황하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섬기고 성령을 거역했고 성령을 근심되게 했으며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 앞에 욕되게 한 모든 생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사랑하라 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용서하라 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기뻐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 근심에 매여 슬퍼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린 사람들을 돕지 못했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산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일깨워 주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세속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육신 넘기며 살다가 육신과 함께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알래스카 앙카리지에 갔을 때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바닷가에 나가서 좀 구경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연어 떼를 보았습니다. 바다에 3년 전에 나갔던 연어들이 자기가 탄 고향으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큰 폭포가 있는 그 폭포 앞에 연어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이 좌우간 물보다 연어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어 낚시질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나가보았지만 나는 보통 낚시처럼 미끼를 넣어가지고 유인해서 이렇게 낚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칼쿨이에요. 이걸 던져가지고 잡아채 그냥 아무데나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연어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렇게 모여서 아주 휘저으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 폭포를 거슬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 높은 폭포를 떨어지는 물보다 더 빨리 헤엄치는 거죠. 올라가서 폭포 언덕 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폭포 위에 있는 연못에 가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났다고 해서 이 연어가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제 고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폭포를 거슬려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참이기도 하고 미물 동물이지만은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입니다. 누가 일러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것을 교육시켰습니까? 그 보이지 않듯이 그 연어 아래서 깨어난 연어가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가 3년 만에 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때를 보면서 많이 무엇인가 생각 키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능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삽니다. 본능에 주도되어 살아갑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생식, 뭐든지 전부 본능에 의해서, 본능에 끌려서 삽니다. 눈 안 보이는 무서운 힘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질서가 유지되고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인간은 같은 동물인 것 같으나 인간됨은 이 차원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본능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어떤 분은 여전히 동물적 본능에 매여 있어요. 그것을 이성이 다스리지를 못해요. 여기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먹어서는 안 음식이요. 먹어서는 몸에도 해롭고 여러 가지로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알았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전히 먹는다면 이건 동물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수양이 잘 된 사람은 어떠냐? 본능마저 육체적 본능도 이성에 의해서 이미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이 없어요. 이거 먹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갈등이 없습니다. 아야 수양이 잘 된 인격으로 볼 때는 먹어서는 안 된 음식에 대해서는 입맛이 동하지 않습니다. 식욕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그의 행동, 육체적 본능에 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인간성과 이성에 의해서 완전히 주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성령에서 지배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를 지배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또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몸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인격은, 그 생명은, 인간성은, 인간적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그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옵시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바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성과, 즉 타락된 이성과 그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과 또 신앙적 이해가 갈등을 일으켜서 성경을 보면 이거 옳은 것 같고 또 과학을 대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성경도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많아요. 갈등을 일으켜요. 이래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은 성령도 중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합리적으로 이해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거 무슨 없어요?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갔다 하게 되면 고백으로 말도 안 돼. 이러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창조주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홍해쯤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의 세계가 당연히 그래야 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의 은혜를 받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이성입니다. 중생한 인간성입니다. 중생한 인격입니다. 이것이 시도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넬스 펠레라고 하는 분이 신앙의 깊이를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건 교리를 수락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첫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직해지는 단계입니다. 자랑, 자기 공포, 자기 교만, 자기 위선,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항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항복해버리고 자기의 인간적 교만이나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해버립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율법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종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그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 율법과 은혜, 그리고 성령과 은혜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은 11조를 잘 바치니 장사가 되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건강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더니 아이들도 잘 되고 이렇게 믿어요.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다가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뭐 장사가 안 되면은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벌벌 떨어요. 이래서 예수는 꽤 없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공포에 쫓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어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건 유치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이제 와서 이것 저것 할 것이 없어요. 만약 병들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어. 심지어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나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시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완전한 은혜 중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선택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옳시다. 신학자 바하우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폐증 크리스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재미있는 지적이 옳시다. 자폐하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들어가는 겁니다. 현세의 기독교인 가운데는 듣고 깨닫고 보고 아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또 가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자폐증 환자가 돼서 열매가 없어요. 얼굴에도 없고 가도 없고 지식에도 없고 행동에도 없어요. 그런 거로 증거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점점 병들어가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더 깊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큰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이 능력, 이 지혜, 이 인기, 이 권능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꼭 믿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됐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될 때가 된가 보다 생각을 하고 본문에 질문이 나옵니다. 나라에 마실 때가 그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세계 문제, 자본 문제, 이 많은 복잡한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 말로 말하면 환경의 열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대답은 아니라고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묘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큰 변화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속에 변화가 있어지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개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충만하고 유무상통해서 가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 욕심 사람들이 다 깨져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정치가?
오직 하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 외적 변화에 기대를 겁니다. 세상에도 무슨 큰 변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겁니다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 세상 달라져 봤댔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무던히나 정치적 변화에 많은 것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민주화니 개혁 별거 아니죠. 그렇게 많이 애를 써보았지만은 몸부림칠수록 갈수록 태산이 돼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 한 사람 다시 돌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사람 하나가 달라져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은혜에 충만하게 될 때 보세요. 새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새술이 취했다는 말은 미쳤다는 말이죠. 그 미친 사람 남목인 딱 해도 본인은 행복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용기 있고 당당한 담대한 사람들이 됐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간혹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절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을 통해 혹은 장로님들이나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래 선교사로 나갑시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는 성경에 증인 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똑바로 읽으세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라 하고 되리라 하고는 하늘의 차이가 있습니다. 되리라는 주님이 너를 증인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요. 되라 하는 말은 우리 보고 되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예요. 예?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SSD무 마르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You shall be my witness. You shall be my witness. 이것은 선포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증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되라 마라 해요. 증인이 되란다고 됩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큰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증거라는 게 뭐냐 하면 증인은 이렇습니다. 학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선생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유식해져야 하는 말도 아니고 도덕가가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내 증인. 증인이 뭡니까? 아주 단순한 말씀. 증인은 자기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그런 거로 증인이 되는 순간 이 증인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나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은 단순히 증거하는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요. 또 그분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증거하는 것이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거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화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실은 믿을 때에 사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적어도 내게는 사실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될 때 그 능력이 나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증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새 우리가 이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증인 없는 진리는 땅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보세요. 요새도 분명히 엄연한 사실이요. 그런데 영 증거가 없구만요. 남의 나라 이야기니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마누라를 죽였다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재판을 하는데 결국은 어느 때 죽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죽은 것도 같고 끝까지 장갑 하나밖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 거로 사실은 계속 묻히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저것이 사실이 사실로 나타나기까지는 그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사실로 선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생명적 이런 효력을 주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이 사실화되고 그것이 생명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증인에 대한 조건은 말입니다. 사실을 교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언제나 재판소에서 묻기를 네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은 그거 묻지도 않아요. 보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끝이죠. 그것뿐이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느끼고 함께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 확실한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내가 위해서 증거하는 바로 증거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분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증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아요. 소용이 없어요. 함께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각오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에서는 번역될 때 이게 마터라고 됩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요새도 보니까 증인들이 있기는 있는가 본데 여기저기 사랑이 없고 용기가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숨었기 때문에 여탄하질 않아서 엄연한 사건이 그대로 땅에 묻히고 말지 않습니까? 예나 오늘이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쉽게 죽었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확실한 사건이 나타나고 부활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부활 생명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을 요구합니다. 또 증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증거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 만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내세가 있는 것을 믿을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세상엔 죄악이 끝나질 않아요. 영생을 믿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을 믿어요. 그런 거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을 때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감옥에서 죽게 되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주님과 함께 부어 죽은 자를 주님께 일으키신다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증인은 오직 순교입니다. 그런 거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느 때라도 조용히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 속에서 변화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 그 성이 그 안에 역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바로 이 변화된 인격이 바로 증인이요. 그의 말에 증거가 있고 그의 행동에 증거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경험했다. 나와 함께 했다. 나와 함께 모든 사건을 보고 들었다. 이제 너가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돼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됩니다. 이 길을 통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정치적 욕망에 근심 없습니다. 그게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서 바로 이 복음의 길, 오직 순수한 복음의 길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성령이 나를 고유해서 강권적으로 성령에 붙들리어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영으로 너희를 붙들어서 고용하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의 성령에 이끌리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더 충만함을 사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